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에 비유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인생을 4계절에 비유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마다 특징이 있고 또 그 계절마다 변화가 있듯이 인생에도 특징이 있고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4계절 가운데 지금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름, 가을, 겨울입니까? 겨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1960년대 가수 최희준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핫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제가 오늘 노래 한 소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이 좀 칼칼해서 노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가사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2절에는 더 인생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녀를 모두 잃고 하나님 앞에 사는 고백이 이 가사의 고백과 같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욥은 제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와 싸우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지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았고 또 삶의 지식과 지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어디 가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일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산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행을 하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실패의 그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은 인생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남쪽은 한라산, 그 다음에는 지리산.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네, 백두산이 제일 높습니다. 저는 한라산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지리산은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한 3번 했는데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지리산을 종주를 하면 허리띠가 이만큼 한 칸씩 줍니다. 이만큼. 그만큼 힘듭니다. 힘들고. 처음에는 배낭에 처음 갔을 때는 엄청난 무게를 지고 올라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그 짐이 줄어들죠. 자꾸 요령이 생기면. 여러분, 높은 산을 등산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첫 번째가 뭘까요? 몸을 만들어야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낭을 메고 20km 정도만 돼도 다리도 안 띠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들죠.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을 만들고 산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짐이 가벼울수록 어떻습니까? 여행이 쉽습니다. 여행의 고수는 어디를 가더라도 가방 하나만 끌고 다니면 다 됩니다. 근데 여행을 안 가본 사람일수록 짐이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다 한 번도 안 끄집어 낼 것도 다 갖고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짐이 가벼울수록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단순한 게 좋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동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행을 해라. 짐을 가득 쥐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 짐을 메고 갈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한 가지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은 여러분 차들이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 시골에 60년대로 가봅시다. 시골에 차가 많았겠습니까?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들이 많았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도 무거운 이고 있는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답답해요. 할매요, 무거운 그 짐 보자기 내려놓소. 그래도 안 내려줬습니다. 아유, 뭔 소리 합니까? 태워준 금에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려고 그냥 괜찮다고 계속 이고 가잖아. 타고 가면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차에 지금 탔는데 짐을 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고 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만 져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왜 나왔습니까? 짐 맡기로 나왔죠. 짐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주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할 이 지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뒤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23장 뒷편에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지금까지 사람들 뒤에 숨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입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엄청난 많은 숫자의 그런 무거운 짐. 여러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되고, 셋이 넷 되면 그게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도보 여행자들이 뭔가를 많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얘기는 해주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작 자신들은 한 발자국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걷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말씀, 모세에게 준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님을 마태복음 15장 5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선한 것이고 최고로 옳은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면서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뭐야?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아는 말씀. 이것이 뭐다고?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뜻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강령. 일의 근본이 되는 거죠.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모든 법은 헌법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법은 뭔 법일까요? 말씀이죠, 성경. 그죠?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데죠. 이 두 가지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에게 뭘 해라, 이걸 해라, 이걸 더 얹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행 불일치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언행 불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언행 불일치를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몇 년 전에 통합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죠. 그걸 사람들이 세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습을 나는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들도 나는 절대로 교회에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습했어요, 다. 그래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의 이 거짓말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벌이 더 중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윗선의 길을 걷는다는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쇼를 좋아하고, 쇼한다는 말. 그리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도 한 분이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이다지도 좋은가, 어찌 그리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 기도회에 우리 옆에 이웃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이고 가고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짐을 다 맡기고 홀가분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맡겼답니까? 예. 그럼 참 다행입니다. 예. 아직도 여전히 할머니처럼 머리에 이고 버스 타고 가고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아래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참, 믿음 생활에 여러분 가장 큰 숙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 은행일체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정성스러운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삶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성실하신 주님. 정성성자가 한자로 쓰면 앞에 말씀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은변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삶. 이게 성실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서 그냥 돌아가는 아무 열매 맺지 않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으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려서 곡식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는, 양식이 되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인생에 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4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계절을 살고 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기까지 갔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갑니까? 죽기 전까지 가죠. 죽기까지 한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죽기까지.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의지를 또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구에게? 너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네.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요새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새 이런 얘기 들어보고 살아갑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거짓말 안 한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한 80대 되시는 권사님들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런 소리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참 많이 닮았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 해 한 해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한 해 한 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해질수록 인생의 정말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신당종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못하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신당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정말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